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545장,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이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발걸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 위에 서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치 못한 없는 주님 안에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여호와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날 동안에 어찌하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계신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7가지 표적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적만 강조해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가지 예수님의 표적들이 선별적으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7가지 표적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7가지 이 표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이 엑기스의 사건들입니다. 요한은 이 7가지를 딱 추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7가지 표적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7가지 표적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표적이 나왔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7가지 표적들 중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 이후에 요한복음 2장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이 아주 긴 사바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받는 이 장면에서 3가지 부류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떻게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지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날을 시작하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이 두 번째 표적 속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이 말씀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시고는 당신께서 자라신 고향과도 같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오늘 읽으신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 옛날에 이 격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는 이렇게 늘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기 힘들어서 대부분 목회자들도 자신이 자란 고향 교회는 떠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 갈릴리, 내가 자란 이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 이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 사마리아에서 출발을 하여 도착을 하니까 이전과는 달리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 유월절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기적을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이 기적을 눈으로 보는 믿음.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면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병이 오고 고난이 오는지 한탄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이 눈에 보이는 신앙에 의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매여 있는 성도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고 연약하여집니다. 눈으로 보는 믿음은 인생의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믿음은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제 시온이가
우리 황보 권사님께서 우리 유아실에 데리고 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까까라고 해서 제 방에 얼른 올라가서 과자를 갖다 주고 우리 권사님 이제 수요 예배 지장 없게 이렇게 봐주는데, 이 시온이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가서 드럼도 쳐야 되고 깎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손이 많이 갑니다. 오늘 이 갈릴리 신앙의 사람들도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 없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평하는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믿음에 치우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보면은 신하의 믿음은 말씀을 품는 믿음입니다. 이 신하의 믿음이 나오는데 말씀 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시 첫 번째 기적을 향한 갈릴리 가나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47째라 보면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짧은 표현 속에 사람의 마음을 깊게 담아 놓았는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까? 왕의 신하가 아이가 죽기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약 35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심한 듯 관심 없는 듯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 있다는 말씀을 이 신하의 왕의 신하에게 선포하자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의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진 그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오늘 그 가슴 속에 품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35km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35km면 반나절 이상 걸어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을 말씀을 품고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 말씀을 품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품는 믿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는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아픔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품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굳건히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어갈지라도 그 말씀을 품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말씀을 품는 믿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인생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품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말씀을 품는 믿음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2026년부터 약 6년간 66권의 말씀을 구석구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달려갈 텐데요,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 품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환경이 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품는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신하의 믿음과 같이 말씀 품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품게 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그 말씀을 날마다 품어내서 마치 닭이 알을 낳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은 신하 가족의 믿음인데, 이 신하 가족의 믿음은 묵상하는 믿음입니다. 묵상하는 믿음, 눈으로 보는 믿음, 말씀을 품는 믿음, 묵상하는 믿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가버나움으로 나아갑니다. 35km 밑에 거리를 말씀 품고 갈 때, 여러분 사람이라면 의심이 생겼다가 믿음 위에 섰다가 얼마나 그 마음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마조마해지고 말씀 앞에서 세워지고 또 말씀 앞에서 온전해졌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가버나움에 다 다가갔을 때 자신의 종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만나서 기쁘게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저 말씀 품고 아들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여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같이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사다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을 물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품고 그냥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묻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시간인 것을 알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묵상한 것을 하나님 말씀 품고 왔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묵상을 가족들에게 고백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하 가족의 믿음은 온 가족이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묵상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언어를 쏟아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품게 되면 그것이 언어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의 말씀 품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속에서
말씀을 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믿음이 오늘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생각과 삶으로 묵상으로 곧 되새김질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꼭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이 내 언어로 표현되고 내 고백으로 나의 가족들에게 표현될 때, 고백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고 단련된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 품고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품고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만날 때 나의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표적 사건 속에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믿음과 왕의 신하의 말씀을 품는 믿음과 이 신하 가족의 묵상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말씀 품는 믿음으로 그리고 묵상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온전하여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어가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의 이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이 병의 고침을 받는 사건 중에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반석에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생각과 언어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경작하는 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바라는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말씀 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 품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묵상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